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여성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 우리가 뭐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뭔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잘 판단하고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것. 아마 우리가 그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하면 뭐 현명해지는 것, 무엇인가 더 잘하고 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하고 이것을 비방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소극적이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지혜가 노래를 부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길과 길이 만나는 그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평소보다 더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지혜가 보통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가만히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설을 하듯이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는 노래 부르고, 광장에서는 소리를 더 크게 높이고, 더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는 연설하듯이 지혜는 끊임없이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듣지 못했다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혜는 사람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지혜의 말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지혜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혜가 전하는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22절,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책망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에서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지혜에 대한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 셋째는 미련한 사람.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 둘째는 거만한 사람, 셋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전해주셨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이 책망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 안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저걸 믿고 저 말하면 저 말하고 믿고, 지혜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고지고대로 다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없음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지함을 핑계로 삼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내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그냥 잘 몰라. 그냥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냥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고 그냥 믿을 수 있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때가 되면, 내가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잘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못하겠어 라고 무지함과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결국에 핑계로 삼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에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을 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가?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모르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해. 이것이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성경을 몰라. 나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 무지함을 자신의 핑계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그냥 모릅니다 라고 이미 스스로 자신의 무지함을 내세우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태여 내가 더 열심히 알 필요도 없고 더 지혜를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이 편하고 좋으니까 더 알 필요도 없고 알면 더 스트레스, 해야 될 게 더 많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모르겠어 라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 놓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겠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모르겠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 거만한 사람, 새 번역 역본을 보게 되면 비웃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역본에서도 scoffer, 그래서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너무 거만해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만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비웃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로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생각, 그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이죠. 동일한 표현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고, 이사야서 2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사람은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온전히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 거만한 사람, 그리고 이 오만한 사람, 이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인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웃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 내게 권력이 있어, 당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맞아도 나는 틀리겠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에 대해 불공정한 심판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비웃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다양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비의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 아비가 책망하면서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1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두 명씩 꼭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은 다 합니다. 남에 대해서 모든 코멘트를 다 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향한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는 바로 강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에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을 모임에서 쫓아내게 되면 그 모임에 다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던 간에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남들을 비방할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비방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 삶의 낙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모이면 계속해서 저 사람 평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만 하면 그 얘기만 합니다. 다른 선한 얘기,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남 얘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방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방은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의인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는 듣지 않고 당신이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 향해 거봐, 잘 들었지? 당신 얘기야, 누구 얘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단지 조롱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 없이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잠언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고의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냥 미련하다,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는 고의적인 무지함이 문제였고, 두 번째 사람은 지혜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지만, 이번 세 번째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지식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는 사람,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식 자체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오늘 잠언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7장 25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10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낙으로 삼으며, 왜냐하면 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악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런 고민과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의 편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과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그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악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막 책망하는 거, 저 책망하면 너무 좋아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들 칭찬 듣고 싶어 하지 책망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무 때나 책망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광장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 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혜가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너희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대에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말했던 것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길 것이고 그것이 너희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겠다. 지혜를 전해주겠다. 돌이켜라 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늘 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은 광풍같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정말 크게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슬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웃을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웃고 비웃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죠. 뭔가 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 안갚음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하나님은 그래 고소하다 고소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행동에 대한 것일까요?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일까요? 사람이 범한 악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죄악이 잘못된 행동들이 패배하고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영광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니까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고통 중에도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 아들에게 임하여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대신 지시는 모든 죄가 다 멸하여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힘든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힘들지 않을 때는 그 음성을 듣지 않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다닐 때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거 좀 비슷하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는 늘 어머니가 하는 말에 어떻게 행동을 했죠? 잘 순종했습니까?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냇가에서 놀지 말고 산에서 놀아라. 그럼 청개구리는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포착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우니까 시원한 연못가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청개구리는 어디로 갑니까? 연못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병이 든 엄마 개구리가 마지막에 이 청개구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으면 산에 절대 묻지 말고 그리고 냇가에 묻어주렴 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냇가에 묻어서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까? 산에 있는 것입니까? 산이었죠. 그런데 청개구리는 이제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말대로 들어서 어머니의 시신을 산이 아니라 냇가에 묻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시 청개구리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들으라는 그 때에는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처럼 또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28절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것을 청개구리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었고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으니까 이제 내가 불러도 만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 찾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소용없어. 돌이킬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그 앞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빨리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책망의 권고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서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등을 돌릴 것이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멸망할 것이고 또 핑계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듣지 않았어. 몰랐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도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 그렇게 말하며 결국 그 자신의 꾀에 대한 결과로 자신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이 우리와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판가름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